가상 7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는 원망처럼 들리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대조적인 느낌을 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제가 어제 기도회 때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6번째 가상 7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기 전에 원수들이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혹자는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셨는가 따져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아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임했고 지진이 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한 거죠. 아들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지진이 나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철저한 신뢰와 의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할 때도 하늘아버지의 돌보심을 철저하게 신뢰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으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자기 생명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온전한 신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줄 수 있는가? 역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전능자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먹고 마셔라,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성경책을 찢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셔라는, 먹고 마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하듯이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믿고 안 좋을 때도 믿고 올라갈 때도 믿고 내려갈 때도 믿고 아플 때도 믿고 건강할 때도 믿고. 여러분 항상 먹고 마시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밥을 먹고 어떤 상황에도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듯이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단순히 어려울 때만 주님이 아니라, 특별 새벽 예배 때만 특별히 찾는 주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오늘은 믿는데 내일을 못 믿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믿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맡기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 무덤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했잖아요. 부활한다고. 그런데 빈 무덤 보고 충격을 먹습니다. 빈 무덤 보고 놀랍니다.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끝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작과 끝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복음성가 4절에 보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지만 전신갑주 네 번째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 교회적으로도 믿음의 방패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는 방패를 쫙 높이 드는 게 중요한데 교회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한다, 부흥한다, 내 인생은 이 교회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걸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믿음의 십자가, 확신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십자가 내용은 뭐냐?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확신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요동치면 안 돼. 물론 염려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 교회 당회장이라면 오늘 성찬상 앞에서 성찬식 하면서 빵만 나눠주는 사람이 당회장이 아니라 최소한 당회장이라면 당회원들이 불안해할 때 당회원들 앞에서만큼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당회장 아니겠습니까? 밥 먼저 먹은 사람이 당회장입니까? 어린 아들들이 아버지 옆에 앉아야 밥이 빨리 먹는다, 아버지 옆에 앉겠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당회장입니까? 최소한 당회장이 되려면 당회원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사역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무슨 당회장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날 믿음의 십자가를, 확신의 십자가를, 신뢰의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신앙 전수에 실패한 집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욕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평상시에는 목사님 신방 모셔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려운 만나면 막 성질을 내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아니 어찌 자식이 그 어머니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확신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분명히 져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지 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사업도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 파선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파선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샬롬 스쿨의 부흥의 성패가 학부모들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 온전히 믿어야 돼. 백윤 선생님을 믿고 조소영 선생님을 믿고 박시영 선생님을 믿고 확실히 이임을 해야 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에 온전히 영혼을 맡기지 못하면 다 의심스러운 거지요. 선생님이 밥은 제대로 먹이나 잠은 제대로 재우나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죽었다가 못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날 버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시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한신가 포자.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백배 결실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가 감히 저를 도와달라고, 감히 우리 교회와 함께 길을 가자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위대하니까 100배 결실 준다고 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믿었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헌신의 상급을 믿었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분들이 걸어갔던 길이 참 위대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 길을 걸어가지만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인간적인 욕심이 나오지 영적인 부모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타협이 이루어져 버려 그냥.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의 십자가 졌으니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한 내 목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들 목회가 사위 목회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그분들 마음이 인생이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을 걸어가면서 그분들이 받은 약속이 뭐냐? 내가 너의 후대에게 복을 줄 것이다. 확신 있어서 확신. 제가 그거 잊어버리고 살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기도에 왔다가 내 귓가에 속삭여주고 가더라고요. 백 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지 않는가? 양가 부모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야. 밑도 끝도 없이 내 귓가에 들려주고 갔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코로나 안 걸린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격리 수용돼야 된 사람이 졌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코로나 걸렸는데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금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렸단 말이에요. 콜럭콜럭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사실은 저도 벌써 아파 누웠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지켜주신 것을 볼 때마다 이건 내 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제가 잘났고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의 기도와 제게 주신 그 100배의 결실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해. 목사님이 걸어가는 많은 길들이 우리가 기도해 놓은 그 모습대로 그 응답의 내용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진짜로 멋지게 도우세요. 저는 100배 결실을 누릴 목사야. 정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헌신할 일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헌신하세요. 우리 교회 100배를 누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 반드시 청사교회와 함께 이름만 청사가 아니야. 복음의 푸른 역사를 써갈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를 써갈 하나님의 교회니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의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가 보자.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켜보셨으면 응답이 오신 거 아니야. 어떻게 한가 보자 했는데 돼버리고, 어떻게 한가 보자 했는데 돼버리고. 한 서너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제는 그럴 단계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데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부흥의 이 두 단어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갈망의 그 키워드가 됐는데, 부흥 그러면 떠오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랍니다. 부흥 그러면 떠오르는 목사가 백목사랍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분열 그러면 떠오르는 교회가 있고, 이야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흥하면 떠오르는 교회, 먼지 청사교회 가면 뜨거워진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맡기세요. 청사교회 등록하고 나서 적당히 양다리 거치고 살지 말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 믿으니까 평안해지고 믿으니까 담대해지더라. 이야, 밀려옵니다 불안함이.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성찬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인데 내 영혼까지 맡깁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내 영혼을 맡기는 십자가야. 쉽지 않다니까요. 내 영혼을 맡기는 십자가, 내 은퇴 이후의 삶을 맡기는 십자가, 온전히 믿는 십자가. 부목사들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는데 찬양은 아닌 걸로 합시다. 앞으로 서로 이렇게 다 5명이 다 각자 지 소리야. 다 지가 잘났어. 서로 이렇게 화음을 쫙 이래서 쫙 맞춰줘야 하는데 다 인도자야. 속으로 네 잘났다. 역시 김지성 목사님도 같이 부르는 것에 어울리는 목사로, 솔로는 꼬이고 안 되고, 김윤희계 사모님이 뒤에서 비웃고 계시고, 내가 저 자리에 나갔어야 되는데 김윤희계 사모님은 샥 솔로. 그래서 최종 판정승, 솔로는 김윤희가 더 잘하는 걸로. 두 부부가 서로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노래를 잘한다, 네가 잘한다. 오늘 심판 최종 판정승, 솔로는 김윤희가 잘하는 걸로, 인도는 김지성이 잘하는 걸로. 아니 지들이 싱어로 섰으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이 다 인도자,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내 영혼까지 맡기는 십자가.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관하여 묵상을 하셨고, 난 노병환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야 저거 다 기억 못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응? 십자가를 저렇게 다 읊으신다. 이거 안 틀리고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십자가의 내용이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영혼을 맡기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걸 온전히, 그래서 우리 백정성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배 목사님들한테 네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아라. 도와주려고 오지 말고 너의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아라. 숨질 때까지 찬송할 교회를 찾아라. 너의 장례를 치러줄 교회를 찾아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맡기는, 온전히 맡겨드리고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